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그리고 삶과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땅에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 하셨죠? 내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은 저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하겠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런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개척하는 일이 축하할 일인가? 개척하는 일이 잘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책에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 갱신은 개척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교회가 더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개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또 생겨나고 또 다른 교회가 또 생겨나고 또 다른 선교지에 또 선교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척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우리는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하받아야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우리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스가랴가 8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세 번째 환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측량줄을 재는 사람에 대한 그런 환상이에요.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이 우리 고향의 모습을 보니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마을들도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해 주는 이 책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어떤 환상인지 좀 보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1절 2절 우리 스가랴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측량줄을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환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해 봤을 때 길이를 잰다, 너비를 잰다 이거를 보았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그 상상에 기대가 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너졌던 성이 다시 지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복공팀이 들어와서 길이를 재더라고요. 이렇게 딱 길이를 재면서 그 먹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 튕기니까 이 검은색 줄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로 인해서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야,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생기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량줄을 잰 모습을 상상할 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아름다운 성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아름답게 지어 주시겠구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되,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말리는 거예요. 측량줄 재지 말라, 성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곽이 없다고요? 성벽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성벽은 우리의 안정장치인데, 안전장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안해서, 아니 우리가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위협과 그런 노략군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로 페라자라고 합니다. 이 뜻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벽이 없는 마을, 광활한 평야, 벽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뻥 뚫린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불안해할 것입니다. 염려가 될 것입니다. 고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성벽이 없고 성이 없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없다면, 이 안전장치가 없다면 한 나라, 한 민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쫓김에 의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자꾸 쫓아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사울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에 있는 이제 그 성에 이제 있는데, 그 성 안에 있으면 성 안에 문이 있고 그리고 빗장으로서 이렇게 문을 잠글 수 있는 빗장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그 성의 그 밖에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안전하게 있는 것이죠.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성 안에 들어가 있는 다윗을 보고 그 성을 모든 군대를 이끌고 에워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들은요, 성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보니까 그 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해요. 견고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들은 이렇게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은 문을 열지 않아요. 창문도 열지 않아요. 그래서 굳게 잠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면 문을 부셔야 되는 것이죠.
성벽이 없다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곽이 없는 마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나를 버렸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라고 그냥 우리를 방치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안전한 장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성곽이 없는데, 성벽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성곽이 인간이 세운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곽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불로 된 성곽.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시고,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성곽이 되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보고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났을 때 그 인구가 200만 명이나 돼요. 한 민족이죠. 한 국가가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거할 수 있는 성읍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시는데 40년 동안 이동하게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40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멈추게 하시고 진을 치게 하실 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야, 이들이 갇혔다, 우리가 쫓아가면 이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지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 했을 때 그 중간에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막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동안 경험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성벽이 없는 상태, 성곽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장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갑에 두둑한 돈을, 카드를, 현금을 갖고 다니죠. 남자들은 항상 지갑이 두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써야 되니까. 근데 지갑이 없으면 왠지 막 불안해, 걱정되고. 그래서 항상 지갑에 돈이 두둑하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두운 골목가에 가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신용을 갖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총을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호신용도 우리의 안전장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총으로 위협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총으로 위협했을 때 더 강력한 대포나 폭탄으로 위협을 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핵이잖아요, 핵.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요, 우리를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막아줄 수 있는 성읍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위로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집이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경찰이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안전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이는 이 성읍 버리고 허허벌판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곡으로 돌아봤을 때 그들의 꿈은, 그들의 비전은 무너졌던 성이 다시 세워지는 거였어요. 다시 예전처럼, 다윗 시대처럼 다시 그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민족을, 한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예전처럼 너희들만 그 성 안에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워서 안전하게 너희들끼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성벽을 무너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문을 열라. 하나님의 꿈은요,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허벌파로 나가서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꿈은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자꾸 세우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요, 싸우자는 거죠. 너와 내가 싸우자는 것이죠. 목숨 걸고 한판 붙자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닫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합니까? 모르는 사람하고는 인사하지 않아요. 지나갔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요? 다들 내 마음에 벽을 세워두고 있어요. 왜 벽을 세워두고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할까 봐, 저 사람이 나에게 상하게 할까 봐. 그래서 항상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웃지 않습니다. 웃으면 내가 밉보일까 봐. 그래, 더 차갑게, 더 냉정하게,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강해 보일까,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 해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의 말에 순응할 수 있을까,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개척했지만 세계중앙교회에서도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천안에서도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이렇게 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옷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벽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것이죠. 이곳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받은 사람들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된 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벽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안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요,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대요. 지금 코로나 끝난 지가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3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갈 이유가 없어요. 번듯한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살고, 그래서 주말에는 뭐 하냐? 여행 가고, 그리고 쉴 때 쉬고, 그리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리고 늦잠 자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로또 한 장씩 사는 것이 낙이라는 거예요. 긁었는데 꽝. 그래도 로또 한 장 사. 이 사는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꽝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낙일까? 똑같이 반복적으로 재미없이 살아가는 게 낙일까?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장치는요, 바로 외적인 내 집, 그리고 물질, 그리고 로또, 언젠간 당첨되겠지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부시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요, 길어야 90년,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월은요, 얼마나 쏜살같이 가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는요. 엊그제 석병성 권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강선원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모습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평안하게 가신 거예요. 주무시듯이. 우리는 죽음 이유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막 불안해하는 그런 표정, 그래 두려운 표정으로 나갈 텐데, 그 권사님 모습은 너무 주무시듯이 평안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셨구나, 천국 가셨구나.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장치가, 우리의 보호장치가 바로 예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덕터 사랑교회는 성곽을 벗어버리고 벽을 허물어버리고 마음을 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은 빨리 이 자리에 숫자가 빨리 채워져야지,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주변을. 처음 나오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저 잠옷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번씩 들여다보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2살짜리 아이, 4살짜리 아이, 그리고 7살짜리, 그리고 11살짜리, 우리 4명의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